네, 보좌의 축복 누리는 39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 얹으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0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해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어,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다고 하는 이 생명은 목숨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80년이면 80년, 90년이면 90년의 그 시간이 바로 우리들의 생명이다. 자,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생명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알아내기 위해서는 언약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또 우리와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당할 수가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의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겠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본다는 것이냐? 이 바라보다 뭘 하자는 거냐라고 보면은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것에는 예를 들자면 내가 너무나 난감하고 어려운 일에 봉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를 때 그때 만일 그 문제를 진짜로 경험해보고 잘 지나오고 해결했던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의지하겠죠. 그렇게 의지를 하게 되면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했었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조언한 또 알려준 그 방법대로 아마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라본다는 것의 그 첫 번째 의미는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가 가르쳐준 그 길을 따라가고 보여준 그 길을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따라갈 때에는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그런 것은 그 사람이 그런 문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겼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길이 맞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서 과연 그 예수님을 따라가도 되는가?
그 예수님을 인정해도 되는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했느냐. 예수님의 그 죽음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느냐고 보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끄러운 일이었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사람들 앞에서 그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것은 그만한 어떤 부끄러운 일이고 정말 더군다나 그러한 죄가 있는지도 아는데도 억울하게 그런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너무나 큰 배은망덕이고 바로 그런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그 부끄러움을 다 직접 경험하시면서도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으셨고 다 넘어가셨다. 그런 것들을 어떤 매너로 삼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을 캔슬하거나 왜 그래야 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거를 직접 다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고 인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들도 사실은 충분히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담담하게 그런 짐을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에 못 이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나에게 생기는 그런 일들에 너무나 과하게 반응을 하고 또 심하게 반응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번 주에 고난이 축복이라는 우리 주의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포럼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터치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포럼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자체를 고난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 삶은 축복으로 다 가득 차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다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고 능력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인생에 지어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결단을 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음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인정하고 누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징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계한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자식에게 채찍질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히브리서를 지금 읽고 있는 그 당시에 이 수신자들이 지금 그들이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채찍질을 맞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었기 때문이었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허용을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사랑 때문이다. 우리를 자식으로, 자녀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혼내키지도 않아요. 내 자식이 아닌 그런 아이들을 혼내키지 않죠, 우리들은.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단지 사랑이 아니라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삶 속에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같은 그런 박해는 없을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연단을 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인지 생각하면서 정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 고난과 징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어떤 부끄러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참아내고 배은망덕하고 배신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되면 바로 우리들은 정말 이 모든 것들에 반응하고 그 때문에 내 인생이 큰일 났다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계획을 믿으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삶을 하루를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하루를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생명으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모든 짐과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세상에 붙잡히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에게 닥치는 고난들을 그냥 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파악하고 받아들이며 연단되어 더욱더 단단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아픈 분들의 열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4 말루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